열두 제자의 세움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어떤 성공을 꿈꾸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 성공의 척도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지요. 요즘 누가 더 재화를 많이 쌓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돈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었지요. 선비는 불을 쬐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데는 불도 쬐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물에 빠져도 헤엄치지 않고 그냥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성공의 척도가 뭐냐 하면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가 성공의 척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창업합니다. 언론에서도 스타트업이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창업합니다. 회사를 창업하는데 이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를 어떻게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수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3세 아니면 4세 경영이 시작되고 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증조부가 만들어 놓은 그 회사를 그것을 어떻게 대대로 이어가느냐죠. 우리의 이웃인 일본에는 여러 그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성을 어떻게 하느냐죠. 그래서 그 회사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보다가 자녀가 더 잘 이끌어 가야 되죠. 부모보다 자녀가 못하면은 그 가정이고 회사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부모보다는 자식이 낳아야 되고 자식보다는 손자가 낳아야지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결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자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면은 한 명만 낳았다가 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왕권을 이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뭐 재벌 1세들도 많지요. H 재벌 또는 S 재벌 같은 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지요. 또 후속 세대고 차기 주자로 세우지요. 정당에서는 차기 대통령을 누구로 할 것이냐, 차기 주자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보다는 다음 세대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울 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산에서 산기도 하셨어요. 산기도 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정하는 것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후계 구도를 정하고 후속 세대를 정하고 차기 주자를 정할 때 정말로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의 명단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약간씩 순서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를 12명을 세웠냐 하는 거예요. 10명을 세워도 되고 9명을 세워도 되고 11명을 세워야 되는데 왜 꼭 12명을 세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야지 그 교회라든지 그 집단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사람씩 파송 보내고 이르려고 하니까 10명은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은 집단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1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2명씩 보내더라도 6조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웠어요. 또 12명을 세운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연상시키고 나는 구약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어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속 사람이 와서 후계자가 와서 앞에 거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앞에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뤄놓은 거를 다음 사람이 와서 다 허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운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1차 사역은 4명의 제자들, 어부 4명을 불렀을 때에 1차 사역이 시작됐고 오늘 12명을 불러 세웠을 때 2차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4명에서 3배가 더 증가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다라는 헬라어를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세우다의 FOESN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천지 창조의 얘기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창세기를 써야 있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FOES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단어와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12명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워가지고 어떤 목표로 나가냐 하면은 실사구시의 학습법이네. 여러분 랍비처럼 모여서 책상에서 구약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손발로 움직이면서 정말로 실제적인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다 비범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교육자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였는데 친로마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친민족주의자가 있어요. 친로마주의자는 바로 세리 마태고, 친민족주의자는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당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돼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한 유대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선교한지 모릅니다. 이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유대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가룟이라는 이름은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가문을 이야기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요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죠. 첫 번째, 대적자는 안 쓴다 그랬죠. 어떤 조건의 사람을 12제자로 받아들였냐 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몇 자구자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잡하면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이 세상 시간에 휘말려서 가지요. 그러나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떨거지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저 띄워놓고 혼자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떠난 다음에 나의 사업을 누군가가 이어줘야 되는데 그냥 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만 고치려고 하지 나를 메시아로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따라다닐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뽑아오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스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봤다는 거죠.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스펙,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치를 내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내가 정말로 가치를 공유할 사람, 나와 소통이 잘 되고 똑같은 걸 목표로 해서 갈 사람,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외적인 스펙에 눈이 어두우면은 그 스펙이 만족이 안 되든가 하는 날에는 서로 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공유할 사람,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치를 공유할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 가치가 같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심령을 보시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불렀다는 헬라어는 프로스 칼레오마인데 이것은 그냥 오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줄 때, 특별한 교훈을 줄 때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얘기할 사람은 야 좀 와가지고 귓속말로 쏘곤쏘곤 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정말로 특별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능력을 주고 교훈을 주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을 때 나온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온 사람은 극소수 12명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 사람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 병낫기만을 원했던 사람, 병나면 다 가버렸다는 거지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온 사람은 12명,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고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스맨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러지요. 야, 전도할 사람 내가 보내려는데 누가 없냐 이랬을 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각자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할 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갈 때 다 두려웠어요. 그럴 때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이 전해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한 몇십 년 전에 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만 자자손손 이름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래 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2명에 대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은 너희들 함께하기 위해서다. 함께한다는 것은 실사구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숙훈련시키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확신하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결혼해서 부모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그 집안의 전통이 전달이 안 되지요. 옛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기숙하면서 같이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있고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알 수 뭡니까? 친밀도는 자식이 대학까지 같이 있으면 친밀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떠나면 좀 덜 친밀하죠. 초등학교 때 떠나면 덜 친밀하고, 중학교 때 떠나면 조금 덜 친하고, 고등학교 때 떠난 사람은 조금 더 친하죠. 부모와 오래 생활한 사람일수록 더 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면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다는 겁니다. 기간이 차니까요.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전도와 축사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면은 내 일을 너희들이 대신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하나 주었어요. 뭐냐? 축사예요. 여러분, 이 축사한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입니다. 이것은 그냥 귀신이라고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1대1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룹에, 집단에도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이방신, 나 이외의 신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하나로 종교가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화가 있다는 거지요. 평화는 잠재되어 있고 항상 불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이방신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늘 구약시대 보면은 이방신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늘 저주받지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방신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라. 그것이 개인을도 있을 수 있고 집단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내 대해서 끝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으면 거기서 끝나죠. 대한민국은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교회가 비고 교회가 다른 건물로 팔려나가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미션이죠. 대사명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오직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제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16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별도의 이름을 주신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이가 돼야지 별명을 서로 부르고 이러지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별명 부르고 이런 일은 안 하지요. 우리 친구 사이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이 세 사람에게만 별명을 주셨어요. 세 사람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제일 앞에 거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거명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나머지 8사람을 거명합니다. 18절에서 안드레만 제외하면은 7명은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요. 한들에만 나옵니다. 다음 나머지 사람 7명은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 12명이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이 12사람이 한 줄씩 썼습니다. 이름만 나오는 7명은 정말로 빚도 없이 예수님께 묵묵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어떤 곳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헌신한 사람 때문에 집단이 운영이 되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비록 마가복음엔 7사람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는 큰 상급이 주어졌을 걸로 우리는 믿지요. 그리고 12제자의 처음 제자와 마지막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의 역할을 했고, 가룟 유다는 은 2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생명 때문에 자기가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다르지요. 오늘날도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지요. 배신자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앞뒤에 배신자 놓고 나머지 이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은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다든가 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의 명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직 충성해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내가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이전에 잘 아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게 신실함이라는 거죠. 페이스풀리네. 정말 우리가 그러지요. 어떤 일을 시켜놨을 때 정말로 성심성의껏 신실하게 일을 잘 마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요. 다음에 또 부탁하고 더 큰 거를 맡기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실함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름만 나오지만 비록 7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잘 완수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로 사명과 소명을 잘 행해서 이 땅을 떠나 예수님에게 갔을 때 잘했다.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로 딱 끝냈을 때 윗사람한테 당신 잘했어. 정말로 내가 너처럼 그런 사람 못 봤어.
다음에도 우리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까?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사명과 소명을 잘 완수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적용해서 행할 것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분을 자각하자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 나는 내 직장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학생으로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사업하는으로서 나는 이것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을 때 헷갈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 같은 존재, 정말로 어디에서나 없으면 안 되고 어둠을 쫓아내고 정말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노니몬이라고 했죠. 귀신요.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들은 어둠 속에 가서 빛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귀신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이 주변을 정화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가면은 정말로 굽어진 길이 곧아지고 못하던 것들이 행해질 수 있고 이 주변이 전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들이고 깡패들이고 정말로 음란한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정말로 사회를 새롭게 개조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분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자각하고 빛과 속 같은 존재로서 주변을 잘 정화시키자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고 기독교인으로서 내 저런 사람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 크리스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